계속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초대교회와 관련된 말씀이지요. 우리가 야고보라고 하면 성경에는 크게 신약 성경에 세 종류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 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두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본문에 보면 2장에 보면 첫 번째 그 문제가 나오지요.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런 현상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옛날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 교회만 쭉 다니면 다른 교회의 특징들을 잘 알 수가 없지요. 제가 그 미국에 공부를 할 때 교회를 정하지 않고 좀 이렇게 몇 달 동안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좀 경험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전에는 미국 교회를 가고요. 주로 오후에는 이제 한인 교회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를 이렇게 가면 사는 세상은 다 똑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가면 이렇게 반갑게 아주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딱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게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 우레 목사님이 그러죠. 새 신자가 그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 3분 이내에 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결정짓는다 그러죠.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고 우리가 좀 나름대로 나 자신부터 좀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면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교회를 방문하거나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수없는 날들이 걸리겠죠. 그러나 그 처음 몇 분의 시간만으로 우리의 교회에 대한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 물론 새로운 사람만이 아니라도 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반갑게 인사하고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왜 왔나라고 멀뚱멀뚱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게 환대하는 것과 부담을 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면 여러분 부담돼야 부담 안 돼요? 부담이 됩니다. 제가 갤러리아 백화점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뭘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화점 1층에는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여자들만 이러는가 봐. 1층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화장실만 찾는데 이 점원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물건을 살만한 사람인가 안 살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런 건 눈치가 빠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갤러리아 백화점 1층은 다 뭐예요? 예, 명품점입니다. 1층을 돌아다니는데 저는 뭐 명품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어딘가만 집중하는데 화장실 안 보여요. 다 여자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물어봤더니 3층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다니는 순간 저에게 느껴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는데도 와, 너무 중압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사지 않으면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할 것 같고 환대를 못 받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자면 대우를 못 받거나 환대를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진다면 그 교회에 오겠습니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반갑게 편안하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웃어주는 그 표정 하나하나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마하트마 간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학생 때요, 이 성경을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사람을 차별 없이 부자라고 해서 고쳐주고 가난하다고 고쳐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병든 자들을 고쳐준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하필 간디가 교회를 잘 모르니까 갔는데 백인교회, 그 인도에 영국인들이 있는 이 백인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인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당신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 여기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간디가 이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가려서 받은 게 아니라 아무나 그 누구든지 고쳐주고 품어주고 맞이했던 걸 자기가 성경에서 읽은 거지. 막상 교회를 가니까 너희들 모이는 교회로 가라.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교인들은 싫다. 그들은 전혀 예수 같지가 않다. 이 말을 남기고요. 그 이후로부터 힌두 교인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약에, 역사에 만약이라는 없지만 간디가 그 교회에 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줬다면 그 위대한 간디가 힌두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죠. 그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 이유의 첫 번째가 야고보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게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왜 야고보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악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만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죄악으로 물들고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3장.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이상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게 하와를 그냥 꿰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만든 그 나라에 악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것 뿐이에요. 이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얼핏 들으면요, 하와가 잘못 대답한 것 같지 않아요. 제대로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차이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맞춰서 바꿔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변경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악을 실현시킬 수 있던 첫 번째 방법은요, 가장 그 짐승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여러분, 강교한 그 사람, 늘 악을 계획하고 악을 동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악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악이, 죄악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내 삶에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기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삶은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라 말하면서 정작 내 삶의 주인이 다른 것이 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영원히 찬양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영광을 돌릴 그런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찬양을 올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오늘이 이 삶이, 내 삶이 영원할 것만 같다, 영원할 것만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은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사랑을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덜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차별은 악한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로 듭니다. 2절에 보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인도를 하지요.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뒤에 보면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앉든지 어디 앉든지 아니면 뭐 니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 그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야고보가 봤기 때문에 이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흑인 청년이 교회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마하트마 간디처럼 제재를 받은 거예요. 너는 이 교회당에 못 들어온다. 흑인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한 청년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왜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백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와 함께 마음이 아프단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나도 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제가 오래전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한 전도사님이 이 노숙자 모습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좀 지저분하고 막 이런 행색을 하고 교회 출입문 옆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는 의미를 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왜 이 사람이 딴 데가 있지 왜 여기 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막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니까 아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줄까 말까. 근데 또 어떤 또 청년은 뭐 물어도 보고, 어떤 사람은 5,000원, 10,000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막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한 1분, 2분인데도 그 전도사님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한 5분쯤 있다가 들어오는데 아까 그 노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오는데 이제 막 수염도 걷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도사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은 이거랑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전도사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이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예배를 정말 온전히 기뻐 받으실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성만찬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는요 매주 성만찬을 했습니다. 매주. 근데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요만한 거 하나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식사예요. 식사.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근데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성만찬을 하는데 다 교인들 오지 못했어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성만찬을 시작한 거예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니까 말 그대로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뒤에 온 자들이 보니까 뒤에 온 자들도 뭔가를 가지고 왔겠지만 일단은 뒤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온 자들이 먹고 마셔서 이미 취한 자도 있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근데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만찬이 거의 이제 파장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만약에 다 오지 않았다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다 왔을 때 그 성만찬을 시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식사이긴 하지만 그 식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걸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먼저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부한자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인들입니다.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종들입니다. 이 종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녁 식사나 이런 식사를 주인이 원하는 걸 다 도와주고 오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죠. 근데 먼저 온 자유인들은 혹은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종들, 예수님을 믿는 노예의 신분에 있는 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시행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된 모습, 서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사회잖아요. 시대였잖아요. 신분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려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성만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결국 내 생각대로 따르고 행동하게 되면요,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대로 이행해 버리면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들이 매우 잘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위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죠. 이 주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될 때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 생각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하물며 우리의 형제자매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상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막 말 그대로 순교자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보면 부족함 투성이로 가득 찬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막 그냥 100점짜리들만 모이는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결국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되고 이곳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은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며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미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점만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하고 내가 이적을 경험해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고 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 바란다면 우리는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나온 것들이죠. 나보다 주님이 먼저, 나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이웃이 먼저, 나의 형제가 먼저. 그러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내가 먼저 해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거하실 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서울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